2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 말씀으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육신을 위한 욕심은 절제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메슬로의 5단계 욕구설에 의하면 먹고 싶은 욕구, 목마름의 욕구 같은 건 먹고 마시는 1단계 욕구가 있고 또 그렇게 1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2단계로 성적인 욕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욕심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런 욕심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범죄한 후에 동시사건으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이라 할지라도 욕심은 죄악과 연결된 아주 악한 본성이 되는 것이지. 어떤 욕구도 기본에 지나치게 되면 모두가 악한 것이 됩니다. 가난한 집의 어린 형제들이 배고파 있는데 부모가 가져다 준 밥을 서로 더 먹겠다고 다툰다면 그건 악한 것이 되는 그런 경우죠. 심지어 말을 하는 것에도 경쟁심이 발동한다든가 시기심이 있다든가 더 잘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호승심이 발동된다면 그 또한 죄악이 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해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백성들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전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같은 걸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 해가지고 이 만나면 보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벌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계 이쪽 저쪽 꽃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하루길 되는 그 어마어마한 지면 위에 2규빗, 한 규빗이 한 45cm, 50cm 되니까 한 1m 가까이 높이로 그렇게 메추라기들이 깔린 거예요, 땅에. 거기다 종야, 밤새, 하루 종일 하루 밤새 그 이튿날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어가지고 1인당 2드럼통씩을, 10드럼통씩을 모은 거예요. 그 탐욕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죠. 민수기 11장 34절에 고기가 아직 그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죽은 이들의 무덤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먼저 감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탐욕으로 인해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탐욕이 왜 문제인가? 탐욕은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를 야고보 1장 14절부터 이하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욕심은 경쟁심을 유발하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미움과 분노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건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본능적 소치이기 때문이죠. 훗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시편 106편 14절에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 백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상황에 서로 이견이 있다면 그건 욕심 때문입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되지. 누군가 나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쾌하고 밉습니까? 욕심으로 인한 다툼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죠. 욕구와 욕심의 한계와 구분이 모호한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절제 없이는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감사야말로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책일 겁니다. 주어진 조건에 감사한 이가 탐욕스러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 경영을 잘 함으로써 욕심을 잠재우고 죄악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